9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보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하는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자, 요아스가 왕이 된 이후에 성전 보수 및 수리 공사를 시작했죠.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했는데 즉위 23년째까지 그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대제사장 불러서 질책을 하고 이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하라, 시작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에 이제 어떻게 그게 실행이 되는지 내용이 나오죠. 자, 먼저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상자 하나를 이제 가져와서 그 위에 구멍을 뚫은 거죠. 이제 거기 안에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은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이 안에만 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돈이 이제 헌금이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아니죠. 그때는 은이죠. 예. 은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꽉 차면 가득 차겠죠. 그러면 들어보면 이제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서 제사장들이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면 10절에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성전에 와서 이제 그것을 꺼내 가지고 이제 다 달아보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계수죠. 예. 이제 은이니까 그 양 무게에 따라 그 금액이 나오겠죠. 그걸 이제 다 정해서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뭐 100만 원씩 이렇게 묶음을 하듯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봉을 하는 겁니다. 자루에 담아서 봉을 해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주느냐? 그것을 성전 관리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성전 관리자에게. 그러면 이제 성전 관리자들이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나눠주냐면 이제 그 11절에 나오죠. 목수들과 건축자들과 미장장이와 석수에게 이제 임금을 주는 거예요. 뭐 일주일 단위든지 한 달 단위 임금을 주겠죠. 임금을 주고 그 다음에는 또 수리하는 데 필요한 12절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렇죠. 수리할 이제 나무도 필요하고 또 다듬은 좋은 돌도 필요하니까 그것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건축 헌금, 보수 헌금은 그것을 따로 받아서 따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목적대로 사용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건축헌금은 그걸 따로 받고 그렇게만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보면은 여러분 성전 건축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보수할 것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일꾼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러면 재정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헌금이 그렇게 목적대로만 사용되어져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으니라.
네, 그래서 이런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 그 다음에 나팔, 금은 그릇을 만드는 데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오직 그 은은, 14절에 그 은은, 그 은은 뭐냐면 성전 건축 헌금을 말하죠. 이것은 일하는 자들에게만 지불한 거죠. 그리고 그 필요한 재료를 사는 데만 사용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15절에 보면은 이 건축원금을 받아서 이익꾼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나눠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관리원들이죠.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이 중간에 이렇게 급여를 지불하고 구입하게 하는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일을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뭘 말합니까? 성전 건축 헌금이 목적대로만 사용된다는 거죠. 건축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그게 뭐 이런 평상시에 있는 건축과 상관없는 이런, 예를 우리로 말하면은 뭐 이런 마이크를 수리한다거나 이쪽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자, 이제 백성들이 드리는 또 헌금이 있죠. 속건제와 속죄제의 은. 예, 그러니까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이게 이제 뭐 필요한 거는 짐승이지만 동물이 못 드릴 때 이제 대신 이렇게 은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한 이 헌금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원래 율법에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 또 드린 거는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몫을 그대로 받고 성전 수리는 성전 수리대로 그렇게 진행이 돼간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그동안 왜 성전 수리가 되어지지 않았는가, 진행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제사장들이 이 성전 수리까지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정을 분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역을 분류하지 않으니까 그냥 왕이 그냥 성전 보수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제사장들이 그 헌금 다 받고 제사장들이 할 일이 많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제사도 드리고 성경도 연구해야 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또 재판도 해야 되고 이 성전 안에 있는 기본 제사하는 데 이런 부분은 이 제사장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레인하고. 그러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성전 보수까지 하라니까 이게 뭐 재정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이 자기들이 일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축원금이 건축하는데 보수하는데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안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사역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일을 진행한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야다가 한 일은 이 헌금이 목적대로 건축은 건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몫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전 관리자를 임명했고 관리 책임자를 임명했고 자기들의 역할을 다 정확하게 함으로써 이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우리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헌금은 이렇게 목적에 맞게 드려져야 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선교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쓰여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목적 헌금은 우리 교회 수입으로 잡지 않고 별도로 잡습니다. 이런 돈을 별도로 잡아서 그 목적에 맞게 헌금하신 대로 목적대로 쓰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헌금하실 때 이건 선교사님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써주세요. 이거는 뭐 구제를 위해서 써주세요 하면 그거에 맞게 헌금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되고 또 드릴 때도 그 목적에 맞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은 그 11조 헌금을
구제헌금이나 목적헌금으로 드리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근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11조는 11조로 드려야 돼요. 11조를 구제헌금이나 무슨 목적헌금으로 이렇게 하면 그건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를 11조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리고, 내가 뭐 적게 성경을 하든 구제를 하든 그는 적게 하면 적게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 인간이 이제 제가 그 옛날에 십계명 우리 금요일날 상계명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참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제할 때는 구제헌금으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10의 1조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드리고 또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중에 보면 이제 후원을 이렇게 막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후원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할 때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사회가 이렇게 요즘 좋기 때문에 사회와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후원 받을 수 있는, 기부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나 교회 재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투명해야 되고,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마음대로 붙이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자,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자,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곧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갑자기 여러분 이 내용이 나오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뒤에 17절부터 요아스 왕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수리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갑자기 죽었을까? 자, 이거는 이 중간 역사가 지금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분은 역대하 24장을 보면 여기에 빠진 내용이 역대하 24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에 죽습니다. 여호야다가 딱 죽으니까 신하들 중에 일부가 요아스 왕에게 건의해요. 이제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신을 섬겨야 된다. 이걸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권이 있겠죠. 이 정통 우리 성전 중심 신학, 제사장 중심 신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옛날 아달랴 밑에서부터 계속 이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믿으면서 그거 이권을 누린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항상 이 긴장관계가 있죠. 아무리 종교개혁을 해도 사람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신하들이 그걸 건의한 거예요. 그럼 요아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무슨 소리 하냐고, 너네들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어? 다 잡아다 죽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신하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스 왕이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더라. 이게 역대하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순식간에 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대하에 보면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호야다 이 제사장의 아들이 누구냐면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가 가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백성들에게도 회개하라고 하고,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아서 이렇게 형통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구계적으로 막 뒤에 나오잖아요. 오늘 아람 왕과 하사엘이 공격해오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니까 빨리 회개해라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그 스가랴의 말을 듣기 싫어서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보낸 이 스가랴까지 돌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 1년 후에
오늘 이 본문 방금 17절에 나온 내용이다. 스가랴를 죽인 1년 후에 아람 왕 하사엘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성전에 이 금은 기물들을 다 갖다 바치니까 하사엘이 돌아갔죠. 이때 요아스 왕이 부상을 당해요. 하사엘이 공격이 왔을 때. 근데 죽을 수도 있는데 죽지 않고 부상만 당해요. 전에 또 어떤 사람도 그랬죠. 뭡니까? 하나님이 요아스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대로 신하들에게,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아스는 이렇게 그의 삶이 끝났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씀대로 살았으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런 신앙을 이렇게 죽게 된 거죠. 자,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신앙은 자기 신앙이 없는 신앙이에요. 분위기가 그렇고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 여호야다가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했던 거지, 정말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감동이 내 안에 있어서 그렇게 했던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역자도 이런 신앙이 많고 우리 성도들도 이런 신앙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 늘 내 안이 지성소가 돼서 이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정말 회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는 이 내 안에 지성소가 되는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이 내가 지성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그게 바로 이 요아스의 신앙인 것입니다. 내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을 경험하는 그 신앙, 이런 신앙이 여러분 상황과 사람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 거죠. 요아스는 그게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가 이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마다 이 가라지 신앙, 이 요아스 신앙은 다 교회를 떠났어요. 물론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거 별거 아닌 이것 때문에도 떠나버린 사람이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 더 많은 환란이 이제 다가올 건데 그럴 때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나겠습니까? 정말 말씀이 즐겁고 이 말씀을 체험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그걸 나누고 싶은 신앙,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다 요아스 신앙의 수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 중심의 신앙,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내 안에 지성소가 있는, 그래서 날마다 이 시간의 송소를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말 참된 신앙, 복된 신앙,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